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유롭게. 돌베개. 돌베개. 돌베개를 어디서 뵀었죠? 예, 베델. 네. 베델. 자, 이 베델 하면 베델 산지, 베델 산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베델 사진을 찾다가 마땅한 사진, 좋은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델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이 베델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그런 그 위대하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야곱을 좀 떠올리는 이미지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이미지를 좀 찾았어요. 여기 작은 사람 보이시나요? 예. 네, 야곱 아닙니다.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넓은 이 광활한 앞에 대지를 바라보면서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는 야곱, 제이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별명을 한번 붙여준다면 뭐 어떻게 붙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의 사람 또는 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도전의 사람이라고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계가 있었죠. 예.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는 열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있고 장자에게 모든 그런 상속권과 축복이 이렇게 부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차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또 가정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그런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야곱의 그 열정과 도전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야곱의 이 열정과 도전의 그 최고 정점을 딱 찍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까 김혜경 씨 말씀하셨지만 야복강이에요. 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말씀에 씨름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삿발을 정말 있는 힘껏 잡는 그 힘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야곱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 뒤에는 누가 추격을 해왔어요? 외삼촌 라반이 지금 추격을 해왔어요. 예. 왜냐하면 라반을 지금 속이고 지금 도주하는 중이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서로 언약하고 맹세를 하고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뒤에는 라반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야복강을 탁 건너고 저 앞에는 누가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 그렇죠.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에서가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존재 에서가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뒤로도 앞으로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위기적인 상황, 한계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짜죠.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내가 취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고 또 자기 자식들과 또 아내들과 모든 이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서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해요. 형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좋아할 만한 온갖 선물 보따리를 잔뜩 싸가지고 먼저 앞서 또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야곱은 지금 홀로 야복강에 머물렀어요. 혼자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지금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과 겨루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두 단어가 중요한데 바로 노력과 기도예요. 노력과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예,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노력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가야 된다. 나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상황, 이건 뭐 여지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야곱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최선의 노력 뒤에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인가요? 거기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마침 그 청새치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 어렵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잡아요. 잡고 난 이후에 그 청새치를 이제 배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서 배에 묻고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 그렇죠. 그래서 그 상어떼들이 그 어렵게 잡은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산티아고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에서 산티아고는 자신의 그 꿈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그는 목적을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특별히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치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야곱의 열정이에요. 야곱의 열정. 그렇다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 이 역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의 이 이야기, 이 광활한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인 여러분은 지금 마치 그런 산티아고와 같은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강의를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조차도 정말 내가 그런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역장님들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한 지점,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정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아멘. 예, 그래서 노력과 기도가 함께 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창세기 32장 28절 짧은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야곱이 지금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도 지금 겨루어 이겼어요. 또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뭐예요? 곧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묶여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또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그 한계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저도 우리 지구역장 모두 우리 3교구 식구 모두도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분들, 또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꼭 이런 모습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 자,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금방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야, 내가 너랑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면서 야곱,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를 수 없어.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야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야, 이제는 너는 네가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축복에 힘 얻어 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 두려움의 존재.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에서를 딱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그 형 에서를 상봉하고 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또 그렇게 화해하는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3장에 형을 만나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한 고비를 탁 넘고 나니까 조금 살만했는지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글쎄요, 저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지구역장님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지구역장님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곳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아닌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았을 것 같은데 야곱이 하는 이 행태를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 져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그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까? 아니요. 두 번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대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대요. 이게 야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을 탁 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어 놓고 종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장을 탁 넘겨서 창세기 34장을 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겜 사람들의 패션을 좀 보기 위해서 번화가로 나갑니다. 나가서 와 좋다 하고 있다가 하몰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발단이 되어져서 이 딸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내 동생을 감히 건드려 하면서 예,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그 히위 족속들의 그 세겜 사람들의 남성을 다 모아놓고서는 너희가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급습을 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러요. 금방 앞에 32장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축복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형 에서와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하는 이런 상황의 열매, 그 끝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을 야곱이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5장으로 딱 한 장을 또 넘겨보면 자 35장 1절에서 3절 제가 그 김혜경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네, 예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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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엄청난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저만 챙겼습니다. 제 이기적인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모든 장신구와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베델을 떠났죠. 기근 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이삭 마찬가지예요. 베델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의 아들 야곱이요. 야곱 역시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거고 이삭도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것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집을 떠났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얼마든지 우리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떠나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떠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순종,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이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순종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일들은 내가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옛날 일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다시 제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큰 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베델이 회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는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이 아닐까.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이 베델이 아니라 그랄 땅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지구역장님들, 우리 다 함께 베델에 모여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야곱에 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누굽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셉의 이야기. 이 그림도, 이미지도 잠깐 보시면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 요셉 아닙니다. 네, 그냥 그런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지금 밤하늘에 어때요? 밤하늘에 지금 뭐 별들과 은하수가 그냥 가득히 지금 빼곡히 차 있는 그 하늘, 밤하늘. 그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한 사람. 마치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 요셉과 같은 이미지여서 이 이미지를 좀 골라와 봤습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저 사람의 저 자리에 저 사람을 잠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올라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서셔서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쫙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요셉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셉을 설명해주는 정말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한 절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렇죠? 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근데 미움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창세기 3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그 시각으로 볼 때 형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거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의롭지 못한 것인데, 그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이 바라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형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요. 5절에. 37장 5절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뭘 꾸게 됩니까? 예.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정말 뭐 기이한 꿈을 두 번이나 이렇게 꾸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꿈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 눈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꿈이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더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요셉이 그 미움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쭉 팔려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도양희 집사님. 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또 시기와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또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각각의 상황마다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요셉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 곁에 탁 붙어가지고 요셉을 살피셨구나. 아멘. 요셉을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자면 저는 9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9장 9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막 하잖아요. 요셉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안주인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당신과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이런 엄청난 죄악을 내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에서 단서를 좀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예뻐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뻐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근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7살의 그 나이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던 그때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요셉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형들의 그 악행이 이건 참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하 감옥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비밀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요셉이 변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저 같으면 지하 감옥에 가서라도 간수장 앞에서 간수장님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바로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응? 그럼 안갚음하고 싶잖아요. 응? 내가 보디발의 그 여주인 내가 좀 어떻게 벌을 좀 주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를 갚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기보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 요셉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을 하고 싶지. 내가 당장 어떤 그런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고 한마디 들으면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지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복직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합니다.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알았어 요셉 고마워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라고 탁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야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못된 사람이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요셉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설프게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내 조수로라도 요셉을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엄청난 큰 방해거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언제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잊게 만드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애굽왕 바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해몽해 줄 지혜자가 애굽 전역에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없을까 한참을 찾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문득 스쳐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 아하! 요셉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그때 탁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얼른 요셉을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와서 바로 앞에 또 서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가 그 찬스를 내가 그 기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막히고 엉키고 안 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고요. 자, 그런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 또 다른 요셉은 어떤 요셉일까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김성현 집사님.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가정을 꾸려요. 그리고 멋진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뭘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지난 모든 고난들, 그 형들의 모든 그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던 거, 자기 구덩이에 집어 던졌던 거, 자기를 은 20에 팔아버렸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을 낳고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참 은혜가 있죠. 둘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어줘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죄인이신 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모든 것을 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응어리져 있던, 제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남아있던 그 불용서의 마음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요셉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바로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멘. 김용숙 집사님.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도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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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지금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참 요셉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백혜자 권사님, 빌립보서 3장 말씀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뭐라 그래요?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고백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지금 얽매여 있는 지금 요셉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전의 사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앞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근데 최고의 고백은 이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종인 집사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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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저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미 다 용서했음을 지금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잊은 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의 모든 잘못과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줬던 것들을, 그 악행들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분명하고 똑똑히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쓰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서두의 말씀을 제가 좀 드렸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뜻과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앞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은 내가 좀 피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왔을까라고 싶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건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 주었던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던 것처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이 탁탁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오늘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저 광활한 하늘의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저 약속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